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을 그렇게 했는데 성공의 비결을 배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성공이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어진 삶을 웃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주어진 삶을 웃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삶을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있으면 목이 아프고 그리고 손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등에 짐을 지고 있으면 온몸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가볍고 편안한데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계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대는 이른 봄, 싹 트는 계절이고 20대는 꽃피는 계절, 바로 20대는 봄인데 꽃피는 계절이고 30대는 초여름이고 실록의 계절이고 40대는 한여름에다가 성숙의 계절이고 50대는 가을 수확의 계절이고 60대는 늦가을 단풍의 계절이고 70대는 초겨울 낙엽의 계절이고 80대는 한겨울 백설의 계절이고 90대는 잠자는 계절이다. 여러분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속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저는 무슨 계절인데 상대방은 무슨 계절인지 한번 서로 물으면서 덕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 보시지 않는 분도 계세요. 완전 포기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90대는 한겨울이 아니고 잠자는 계절. 뭐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성공과 번영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늘 평탄하고 늘 순탄하고 질병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고통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좁고 험한 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고 편안한 것 같지만 잘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이 많을지도 몰라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걱정이 많을지도 몰라요.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고민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회사의 높은 부회장이신데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 편안한데 자살했겠어요?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는데 자살했겠어요?
삶에 다가오는 고민과 좌절과 절망, 이 절망 때문에 좌절하고 정말 삶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살다 보니까 성공하거나 막연히 살다 보니까 실패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반드시 살다 보면 험난한 길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건 완전히 절망 자체예요. 희망이라고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미움을 뒤집어 쓰고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꿈에 쓰게 해주고 술 맡은 관원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잊어버렸을 때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길이 없다,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고 정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올 때 이건 희망이라고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홍해 바다는 절망을 말하고 애굽의 군대의 진격은 절대 절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희망의 빛은 조금도 없는, 정말 소망의 빛은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삶에 완전 절망적인 거다,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정말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의 비결을 알고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정말 사는 데는 뭐 어느 정도 같이 살지만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술, 불안하니까 마약, 정말 불안하니까 담배를 그리고 피우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삶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이 비결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미국의 아트 링클레터라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4가지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겸손하면 늘 기뻐요. 겸손하면 늘 즐거워요. 세상에서 직책이 올라가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정말 많이 배웠든지 배웠다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고 직책이 높아졌다고 목에 힘주고 하면 그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울수록 정말 가질수록 그리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겸손하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란 말은
겸손하라는 거고 순수하라는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합니다만 understand이란 말은 남 아래 서는 게, 이해란 말은 남 아래 서는 거예요. 남 아래 처할 때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정말 그렇게 되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과거의 설할인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그 낮고 부족할 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돼서 봉사하다가 권사가 되고 그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 겸손하면 얼굴에 뭔가 기쁨이 넘치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얼굴이 헝클어지고 삶에 뭔가 이렇게 추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트 링커레터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참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내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되려면요, 부부가 부단히 참아야 돼요. 정말 부부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부가 부단히 인내해야 돼요. 안 참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안 참고 함부로 여러분 살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참고 고생스러워도 참고 정말 수고스러워도 참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에베레스트 그 등반한 사람 보고 저것들 미쳐가지고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 그렇고 뭔가 극한 어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정복을 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람의 인내가 얼마나, 사람의 어떤 도전이 얼마나, 그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무슨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내 친구 목사들이 미국 하버드라고 하는 그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면접, 다른 거 다 하겠는데 면접을 이제 보는데, 하버드에서 면접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인류를 위해서, 정말 너는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버드 정도 나오면은 그냥 자기 자신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 행복,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고민하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해 주셔서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케냐의 이은용 선교사라고 나이로비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옛날 저를 만나서 하면 꼭
케냐 지역의 목회자들 수백 명 초청 세미나에 저를 강사로 초청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선교를 케냐에 이제 거기 나이로비에서 탄자니아나 그다음에 그쪽에 쭉 가면 세렝게티나 응고롱고 이래 그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마사이족들, 마사이 마라족이 있대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칫솔도, 치약도, 그다음에 비누도, 그다음에 의약품이나 이런 걸 요만한 이런 데 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이렇게 물품을 사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그걸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어떤 마을에 추장이 자기가 너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주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마을은 추장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정말 다 믿으니까, 그래서 추장이 예수 믿기로 하고 온 마을에 그럼 내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도하는 방법,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가르치고, 성경 읽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이제 떠났다가 한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왔는데, 놀라운 거는 이분 이야기가 정말 1년 전 예수 믿기 전 그 마사이의 족들은 그대로인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래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들도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을의 문화가 달라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꾼다라는 말을 체인지라고 그래요. 체인지의 그 안에 하나 단어를 빼버리면 챌린지가 돼요. 챌린지. 이 도전이 돼요.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희망과 소망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일구며 완전히 그 마을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러시아 옛날 구소련 모스크바나 그 다음에 저쪽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쪽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가면서 한 100년 전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100년 전 잘 살았어요. 여러분, 체코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100한 20년 전은 체코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체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빠지면서 불행해진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나예요. 그 나라가 100여 년 전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를 파견하고 세계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굉장히 못 살아요. 왜? 그리스도 복음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터키란 나라도 400년 전은 정말 옛날 오토만 제국 때 세계를 지배하던 터키 행진곡이, 여러분 그때 막강할 때 나온 곡이에요. 그런데 터키는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은 거예요. 400년 전 복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체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100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여러분 유럽 쪽에 가보시면 체코 프라하라든지 그쪽에는 좀 사는 것 같지만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던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다운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말 최선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래요. 8절 말씀 여기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말은 모든 일에, 참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경건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할 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칭찬받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대충 믿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는 지하가 2층이 본당이다 보니까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쪽으로 쑥, 이 계단이 몇 개 적다고 여기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꾀가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쪽으로 나왔어요. 제가 전에 그랬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여러분 티베트에 가보면 자기들 신 섬기는데 자기 신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고행을 하는데 삼보일배라는 게 있어요. 삼보일배란 말은 거기서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세 걸음 딱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딱 걷고, 세 걸음이란 것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옮기고 엎드려 절하고. 정말 이거를 포항에서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포항에서 서울까지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포장된 도로도 있지만 포장되지 않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거를 1000km가 아니고 포항에서 서울까지 보다도 서너 배 더 되는 데를 정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그 고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탈리아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제가 30여 년 전 갔을 때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안 올라가요. 무릎을 꿇고 그 높은 계단을, 정말 높은 계단을,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 전부 다 바닥 평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거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교회는 마을의 제일 높은 언덕에 있어요. 언덕까지 다 걸어 올라가요. 그리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요. 그 심지어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장로교는 설교단이 이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이 높이보다도 2배 더 이상 높아요. 정말 저 위에 설교, 사회하는 데는 여기 있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밑을 보고 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관중은 전부 다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없고 쳐다 우러러보면서 듣는, 그게 정통 장로교의 예배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대충 드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요.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올인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옛날은 기호식품이라든지 우리가 즐기는 오락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겨울 되면 새끼 꼬고 다 하고 바쁘고 그런데 그 이제 사람들 논팽이 중에서 보면 그 노름하고 고 하는 거 외에 다른 몇 개가 없어요. 오락 시설이 몇 개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요 대충 해서 섬길 수 있어요.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의 원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죽도록 하는 것이고 말없이 하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투덜거리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비나 어미나 네 자식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모든 가치를 정말 예수님 밑에 두어야 돼요. 내 출세 주님 밑에 있어야 돼요. 내 돈 버는 것 주님 밑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First Jesus, 주님이 우선이에요. 모든 가치를 주님께 두어야 돼요.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이 말은 여러분 그 원문에 자세히 연구해 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님 외에 나의 구원자는 없다라는 걸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다 어떻게 종일 주님만 위해서 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돈보다도 주님이 위에 해야 돼요. 세상의 취직이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 위에 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위에면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무슨 기림이 있던지라는 말이 밑에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행위와 언어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의 표정이나 생활이나 그 사람의 매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앉은 자세나 걸음걸이로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팔짱을 딱 끼고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목사님 나는 이래 드려도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있는데 오는데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식사하러 가서 어디 사람이 있길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이 너무 상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5만 원이 필요해요. 5만 원 딱 빼가지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돈을 빼가 와야 되는데 카드가 끌고 놓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뺐구나.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이제 가지러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끌고 급해가 일이 나가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돈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서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 가보고 돈도 빼가버리고 없었다면서 얼굴이 5만 원 때문인데도 너무 속이 상했더라고요. 5만 원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그걸 그래 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던 그 얼굴의 표정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돈 5만 원인데도 속에 속상한 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속상하고 살다 보면 힘들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이 세상에 변하고 없어지고 아까 말한 10대, 20대, 30대 그건 금방이에요. 떠날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게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불행이 닥쳐오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정말 세상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일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오직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감정, 악한 행위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얼마나 그래도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앞에 끼어들었다고 좀 끼어들 수도 있죠.
정말 끼어들었다고 뒤에서 불받쳐거리고 빵빵거리니까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이 사람이 또 왜 그랬냐고 또 막 창문 열고 서로 막 고함치고 이러다가 세워놓고는, 그리고 세워놓고 싸우다가 뒤에 차가 바다가 둘 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아니, 차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사람이 속기 들어올 수도 있죠. 정말 끼 돌아왔을 때 아이고 저런 자식이라고 욕하지 말고, 내 친구 목사는 옛날 말이에요. 서울에 부목하는데 얼마나 이 친구가 머리가 재치가 있고 한데, 한 번은 자기가 봉고차 운전하고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는데, 오래전 그때도 서울은 복잡해져 가는데 앞에 차가 확 끼더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개새만에 이랬대요. 이 사람이 그 개자 나올 때는 그 아주 뒤에 뭐 붙여야 되는데, 정말 개자 나오는데 막 이 사람 머리가 돌아가니까 뒤에서 권사님들 다 있는데 이 개새만 이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웃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게, 그 다음에 밖에 들어오면은 이 시몬 같은 사람아 이러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그래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봐도 그 사람은 재치가 있는 사람이요. 끼어들어온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끼어들어도 축복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 사고 나지 않고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가정 진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진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요, 이걸 훈련하는데, 제가 일본에 옛날 집회 가면 일본놈 새끼들은 진짜 일본 이거는 망해야 돼 이러는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일본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정치 여자나 저는 그놈아 뭐 나쁜 놈이라고 하고 뭐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면 내가 지옥 가야 돼요. 저는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길 열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혹시 나에게 속상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속상했지만은 그러나 뒤에 와서 내가 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속상해서 얼굴이 형편없는데 그 사람도 진짜 예수 믿고 그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고 내 마음은 행복해져요. 내가 만약 속상해서 저놈 자식도 안 되고 저놈 자식은 망해야 돼, 저놈 자식은 진짜 한 방 얻어맞아야 돼,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보고 배운 대로 바르게 행하라.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처음에는 생각하고 다음에는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우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본 바를 그러고 행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의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우리가 살다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랑하고 정말 술, 담배, 마약을 했든지, 비록 폭행을 하고 정말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사기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미천함을 아세요.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다 알아요. 너무 약한 존재인 걸 주님이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거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성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아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잘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느냐?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치고 나가서 오늘 설교 제목 뭐요? 이러면 오늘 설교 제목 뭐요? 물으면 아는 사람이 오늘 내가 이야기하면 오늘 건 아는데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했기 때문에 이제 외워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평상시는 마치고 설교 제목이 뭐요? 그러면 글쎄요.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이 뭐요? 이러면은 글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면요. 여러분 내가 내 친구 목사가 보내준 카톡에 황수관 박사가 강의한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으면 3번 물으면 아들은 화를 확 낸대요. 80 한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가을에 창문 바깥으로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눈도 85세니까 흐리고 그 다음에 생각도 가물가물한 거. 그래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까치가 감나무 위에 앉아있길래 아들아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까치입니다 이래 된 거야. 두 번째 또 아버지가 좀 있다가 아들아 저거 뭐냐 그러니까 까치라니까요. 세 번째 아들이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 참 아버지 진짜 미치겠네. 까치라니까요. 화를 팍 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50여 년 전 아들이 한 8살 때 똑같은 자리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아빠 저거 뭐예요? 까치야. 23번을 물었던 걸 일기장에 그대로 그때 일기를 아버지가 늘 쓰시는데 정말 아들이 23번이나 저게 뭐냐 까치라고 답해 주면서 나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하나 주었다. 그 일기를 본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2번 묻고 3번 물으면 여러분들도 같은 존재일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정말 누구든지 친정아버지든지 친정어머니든지 추석에 명절에 만나가지고 1번 묻고 2번 물으면 화를 팍 내릴 자식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23번이나 진짜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정말 그 부모님이 묻는다고 화나지 않아요.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계시지만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안 되는지 늘 마음이.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처갓집에 잠시 들려서 우리 장모님을 뵙는데 그렇게 장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일도 잘하시고 새파랗던 내 결혼을 했을 때 그 장모님 40대 초반의 장모님은 어디 가시고 완전히 이제 90이 다 된 장모님은 너무 힘이 없고 말해도 잘 안 들리고 그래도 묻는 걸 다시 또 반복해서 묻는 그런 장모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나와서 눈물을 조금 흘리고 시를 좀 썼어요. 그때 그 장모님은 어디 가시고 참 세월은 빠른가 보다. 우리 어머님도 그래요. 덜 연세가 드시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우리 어머님은 금방 식사 드시고도 뭐 드셨냐 하면은 몰다.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잘 모른대요. 식사 금방 드시고도 뭐 먹었냐 이러면은 라면을 드셨는지 밥을 드셨는지 모른다니까 그 노인의 그 연세에 그 맞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금방 그거 드셔놓고 저 찰떡하고 드셔놓고 정말 엄마는 개떡 먹었다고 그러지 이러면은 그 자식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에서도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정말 그 사람의,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더스탠이란 말은 바로 남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의사는요, 어린아이들 일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인데, 의사도 높게 안 하고는 아이들 맞게 아주 낮은 의사, 자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애들 눈높이에서 그 애와 대화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 의사를 보면서, 그런 의사들이, 그런 지성인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정말 그 잘못을 꼬집어 가지고 파헤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입장에서 좋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아주 어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한미국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하는데, 난 볼 때 대한민국과 미국하고 합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같이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좋게 해석하면 될 때인데, 그걸 자꾸 그렇게, 그런 당사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무엇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이 궁핍함은 굶주리고 핍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정말 만족해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하는 그런 상태를 자족이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를 배웁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평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좋은 침대에 자면서도 정말 밤새도록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 못 잤다고 뒤척였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 시기, 미움,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배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매 시간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해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흡족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엄청 고난 속에서 오늘 자유로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 미얀마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거는요, 미얀마의 수도가 네피도예요. 네피도 원래 랑곤인데, 랑곤은 520만이고 네피도가 이제 한 2년 전에 수도로 바뀌었어요. 그 네피도 인구가 110만이에요. 115만. 그 네피도에서 그 이넨 호수라고, 이넨 그 레이크라고, 그거까지 가는데, 그 유명한 저 캄보디아의 그 시엔립에 있는 똠레삽 호수에 거기 수상마을 있잖아요. 수상마을보다 여기는 더 오래된 마을. 내가 똠레삽 그 호수도 가봤지만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 미얀마에 그 고산 한 900m, 해발 900m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가에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수상 마을을 짓고 거기에 간의 공업이 발달하고 옷 자는 공장도 있고 거기에 또 거기 금은도 만들고 그다음에 칼도 만들고 그런 모든 게 거기 그러니까 호수 위에 그 집을 짓고 그 산 마을이 있어요. 마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 이제 수상 마을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200km쯤 돼요. 200km 되는데 길이 포장도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 미얀마 수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려요. 차를 관광버스를 타고 12명이 13명이 8명이 작은 차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큰 차 그 20몇 인승 대형 차인데 리무진을 빌렸더라고요. 정말 그거 타고 갔는데도 8시간을 타고 가니까 왜 그러냐? 이게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터널을 뚫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놓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산 위로 꼬불꼬불 가는데 시속 20km, 30km 요래 가니까 그게 얼마나 200km 가는데 8시간 걸렸다면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가는데 몇 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있고 자기 나라 그 국기가 있는데 왜 저러냐? 미얀마도 우리나라를 삶의 모델로,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전부 다 동남아 쪽에 아프리카 쪽은 대한민국이 롤 모델이에요. 대한민국 같이 저렇게 발전하자. 30년 만에 정말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배우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13절,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 이 말씀,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는 언어가 문제였어요. 부정적인 언어로는 절대 출세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로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응답을 못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세요. 마음이 상한 심령은 상한 심령, 비뚤어져 있으면 비뚤어져 있다. 정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지금 몰라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직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제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 정말 세상의 승리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